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고 내가 사함 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도 용서했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천국을 완성할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서 죄 사하는 권세, 그 이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벌써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전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2000년까지 지금 흘렀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죄성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겨우 30년 동안 아버지를 일찍 잃고 목수를 하시다가 33살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절 끝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6월절 날 예수께서 일어서서 크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 일을 대신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사실은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나병은 여러분 이 몸에 막 썩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문둥병, 한센병,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부터 있었었어요. 나병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그런 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라 했었어요. 나병 환자는 어디 가고 갈 때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하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돼. 그런데 레위기서 14장 2절 말씀에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새 1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잡아라. 그 피 흘린 그 피를 한 마리한테 피를 7번 찍어서 그 1마리는 살려줘라. 그래서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꼭 제사장한테 하나님 앞에 보여서 내가 다 나았습니다 하고 확인시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새 1마리가 죽었지만 거룩한 그 새 1마리는 다시 살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1마리는 살듯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죽을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죄사함 받은 우리가 1마리를 살려줬듯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에게 준 그런 의미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또 예수님 13절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능력이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뭐 하셨겠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죄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차원보다 더 깊어요. 내가 죄질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5절 말씀에 따라붙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더라. 그럴 때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런 소문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 내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따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보다 죽으러 왔다. 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헐거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그 말씀처럼 의미를 모르고 한마디로 조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여러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사는 건데 아니 지가 하나님이요 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서 한마디로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중풍병자 이야기 나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여오는 그 이야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온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권력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말씀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 일에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일하는 것에 마비돼 가지고 재림이 오시건 믿지 않아. 그런지 여러분 그 메시아로 와서 지금 구원의 일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볼 게 많어. 천지와 인류 구원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기도할 입, 복음 전할 입, 그런 입으로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귀한 줄 아는 그런 대로 지금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신, 예수, 성령 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이 마음이 지금 한마디로 마비돼서 마비. 내 죄성을 깨닫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고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놔서 죽음 후에 살아있을 때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구나 하는 이것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생각만 했어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예언서를 보고 성령을 보고 이렇게
눌린 자를, 죄 있는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친 일이 벌어지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똑똑함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 예수 신성모독 가능하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벌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벌써 아신 거예요. 23절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인자인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일으켜 세워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받아서 집으로 가서 온전하게 집에 가서 형제와 가족과 함께 살림한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2000년 전에 벌써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여러분, 에베소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져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그 은총을 깨닫고 회개하며 죄인 것을 하나님 만나며 성령이 충만하며 감사하며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마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두려워 떨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했지, 사람의 똑똑함으로 가르치려만 했지, 이 마비된 자가 일어나고 죄를 용서하는 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고 어찌 될꼬 하면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 개인의 죄 문제를,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아까 말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마음의 품은 생활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인정하고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남한테 네가 만난 너를 사랑하는 창조와 구원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따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알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내 인생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